네,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기대한다 그러니 제가 괜히 떨리네요. 제가 박정훈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를 삼육열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에 목회자로 파송되어 있는 가운데 삼육열린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역량인지 어떤 과정인지 저한테 이 파주중앙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제자훈련, 소그룹 그 외에 이 꼭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꼭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지침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이 사경의 주제 자체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력 있는 시작.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가는 비결. 네, 그래서 제목을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총 주제로 이 사경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삼육열린교회를 개척한 지 딱 달로 하면 2년 7개월이 됩니다. 2년 7개월이 되는데요. 9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130명 정도 돼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2년 반이면 뭐 할 때일까요? 코로나가 닥칠 때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 개척하고 9명이 다 모였는데 딱 기도회 하고 그 다음 주가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개척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30명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모토가 두 가지예요. 제 첫 번째는 제자 훈련 기반에, 두 번째가 소그룹 중심적 교회예요. 그래서 화요일 소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 제자 훈련. 목요일 날 보면 예수님의 방법 두 번째 소그룹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수요일은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가. 오늘이 이론적인 거라면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예요. 성경은 원리에 대한 책이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파주중앙교회도 파주중앙교회에 맞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원리적인 부분이라면 두 번째 수요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초점이 있고, 목요일 소지도 소그룹은 정말 중요해.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야.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럼 목요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운영하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여튼 소그룹 중적인 형태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이번 안식일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첫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제자 훈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네, 너무 많이 들어봤을 생각됩니다. 그럼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어머니 하나님, 하늘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안상홍님 성탄. 1월 11일 날이 태어난 날인가 봐요. 안상홍 증인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내용입니다. 능력이 많은지 아내도 친부도 둘이에요. 첫 번째 부인파와 두 번째 부인파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교회가 실은 이 안상홍 씨가 해운대 재림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 교회 비슷해요. 다른 것도 굉장히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부분, 특별히 예언 파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신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났어요. 이게 1983년 일자인데 81년 일자예요. 일자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소문이 안 난 새 종교. 소문이 안 났어.
모른다는 거예요. 잘. 여기는 64년에 이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64년. 지금부터 60년 정도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981년 이 신문이 나올 때 전국에 13개밖에 없어요. 13개. 소문이 안 나? 13개밖에 없는데 교파가. 전 세계 13개밖에 없는데 뭐 알겠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400개의 교회, 175개국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한 30여 년 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재림교회의 어떤 전체 교인 수나 교회에 비하면 작지만 우리 한국이란 교세에 보면 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별 차이 안 납니다. 예. 이 400여 교회가 굉장히 커요. 교회가. 예. 500억짜리 분당에 있는 교회가 있고, 예. 뭐 별내에도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중요한 곳에 그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찾아보면 첫 번째 어머니파와 두 번째 어머니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나름대로 부응하고 있어요. 안식일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는 7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7대 절기를 다 지켜야 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초막절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6월절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건 구원의 표예요.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 기타 이상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기타 뭐 이상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 외에.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믿기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안상홍 증인의 이 교회가 더 믿기 어려울까요?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상홍 증인 더 어렵죠. 교리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 삼일체도 잘 안 믿어요. 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세 분이 하나라는 뜻이지 여기는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이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한 사람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1년을 휴학해서 전국으로 전도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전도회를 하고 성경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단 1년 동안에 120여 명의 분들을 침례줬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 저한테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신 분이에요. 네. 서울 강서 화곡동에 계신 한 분인데 그분이랑 성경부를 하게 됐습니다. 전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많으면 5시간씩 공부했어요. 저도 막 공부를 배우면서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로 개혁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책들을 받았어요. 이제 책 필요하지 않지 않냐? 나한테 달라. 나도 이제 안상홍 주인을 좀 만나면 좀 더 잘 전도하고 싶으니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다 받았습니다. 쭉. 근데 핵심은 어떤 책자를 주냐면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자를 딱 보니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봤더니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자기를 가리킨대요. 거기 나온 대로. 그리고 이분보다 조금 높은 분에게 확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목사님께 확인을 받아서 그 과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는 누가 가르쳐요? 평신도가 잘 가르쳐요. 거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조직 자체가 평신도가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목회자가 약 800명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한국에서. 그분들이 10명씩 구도자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도 많은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몇 명 침례 받을까요? 8,000명입니다.
그렇죠? 800명에서 10명씩 하니까. 근데 재림 성도가 22만 명이에요. 근데 평균 출석세 7, 8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뭐 7만 명이라 하고 한 명씩만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몇 명이 구도자가 침대받을까요? 7만 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많은 영혼을 부어줄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뭐 하는 곳에? 훈련되는 곳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파주 중앙교 정확히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박정원 목사님이랑 깊은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구도자가 딱 오면 저는 보통 누구한테 가요? 그래, 목사님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항상 목사님 탓. 이번에 목사님 시원치 않아. 잘 못 가르쳐. 야, 이번에 무슨 되게 막 너무 잘 가르쳐. 다 누구한테 왔다 갔다 그래요? 목회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전수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셨잖아요. 제 아들이 뭐 했어요? 3,000명씩 하루에 이친 내려줬습니다. 누구와 훈련돼야 돼요? 평신도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좋은 출신 없어요. 가장 좋은 출신이 가룟유다였지만 가룟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의 문제예요. 교세 확장은 또 교회의 성공은 평신도가 어떻게 훈련받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지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더 목회자가 잦은 이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하냐면 평신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세워졌습니다. 목회자의 잦은 이동은 평신도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재림교회 초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만에 바뀌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럼 누가 준비돼야 돼요? 결국은 평신도가 잘 훈련되면 이 안상 중인의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훈련의 문제예요. 그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받습니다. 목회자도 선교 잘하는 목회자를 어디로 보내? 신학과로 보내요. 우리는 공부를 좀 내면 이렇게 보내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목회자로 보내요. 마인드가 뭐예요? 선교적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설교가 많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뭐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설교는 뭘 만들지 못해요. 일꾼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꾼은 주로 어떤 사람이 돼요? 그냥 설교 좀 듣다가 내가 해야겠다 하고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스스로 성경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탁월한 분들 계세요.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간혹 훈련 하나도 안 받아도 그냥 스스로 영감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와 거의 비슷한 능력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방식은 일꾼을 양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중심? 설교 중심적 사역이. 우리 교회 목사 설교만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미래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우리의 영원한 장래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런 방식은.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빛을 활용하도록 주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 조심성 있게 훈련해야 한다. 저희 교회는 저한테 구도자가 안 와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뭐만을 가져오냐면 이분 침례받을 사람이에요 라고 가져와요. 물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제가 몇 번을 만나고 넘겨줍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그분들이 다 소화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빨리 성장하겠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구도를 찾고 그분이 스스로 뭐예요? 성경 가르쳐가지고 침내주고
양육까지 다 케어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도 훈련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훈련 없이는 삶의 만족감과 품위를 전혀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또 충분히 또 아시야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훈련 하셨는가? 그 제자훈련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제 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내가 간 다음에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셨어요. 하루에 5,000명씩, 5병 이외처럼 남자 5,000명이죠. 10,000명 이상씩 설교를 하셨지만 그분의 집중하는 사역은 누굴 세우는 거예요? 12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방법. 제자훈련 목적이 뭘까? 여러분 사진 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아빠가 태어난 아기에게 지금 혀를 내밀고 입을 벌리고 하니까 누가 따라해요? 아기가 따라해요. 근데 이게 원숭이도 그렇더라고요. 왜 이러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 뇌 안에 거울 신경세포, 이게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따라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 다 가져보셨죠? 그게 어떤 분야든 좀 내 마음을 울리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다든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다든지,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든지,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나 이걸 거울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타인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항상 가까이 두셨습니다. 제 아들 뭘 하라고요? 예수님 보고 모방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분이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기도했고, 그분이 말씀 가르칠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병을 고칠 때 제 아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누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배우고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할 때부터? 영접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제자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치지 않아요. 책 몇 번 떼서 제자훈련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 영접한 후로부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제자훈련할 때 교재를 사용해요.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교재는 예수님 닮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돼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자훈련할 때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는 습관을 갖추지 않아요. 근데 제자훈련은 훈련을 통해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뗐다. 난 제자훈련 했어. 그 책 다 뗐어. 이 제자훈련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훈련이 잘 됐다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느냐예요. 난 꾸준히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하루를 돌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난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죠. 그게 제자훈련이고. 책 몇 권 뗐다고 제자훈련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얘기할 분이죠. 여기서 제자 훈련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우리가 여러분 윤리적인 교인이 있어요. 윤리적인 교인은 많이 알아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걸 윤리적인 교인이라고 그래요. 자, 안식일이 맞아, 틀려요? 맞아요. 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렇다, 이것이 맞아, 틀려, 교리적으로 이건 맞지, 저건 틀려, 이런 수준으로 신앙하는 것, 그 기본적인 윤리적인 삶, 네. 그건 윤리적 교인이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윤리적 삶은 안 돼요. 일반적 윤리적 삶은 웬만큼 인간의 힘으로 됩니다. 법에 접촉을 안 받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윤리적인 삶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돼, 안 돼요? 무죄를 죽이는 것은 합법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도 아셨을까요? 이게? 아시죠? 이건 윤리적 방식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윤리적인 측면에는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그분은 그게 선악의 관점에서 이게 단순히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선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고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삶이 아니에요. 생명의 삶이거든요. 윤리적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죠.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분에게 얻어야지만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이런 삶이죠. 이런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잘 갖고 있다면 제자훈련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 몇 권 뗐다 제자훈련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더 윤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훈련을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게 왜 가장 빠른 방법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가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해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능력자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하루에 몇 명씩. 나 일 하나도 안 해도 몇 명씩 들어와요. 1000명씩 들어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1년 하면 36만 5천 명입니다. 이 교회 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야 돼요. 근데 제자훈련은 1년에 한 명을 배가 방식이거든요. 한 명이 한 명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2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또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훈련시켜서 또 4명이 되는 거죠. 1년에 2명씩 탄생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죠. 자, 둘이 10년이 됐다. 얼마큼 차이 날까요? 10년이 지났어. 능력 있는 자 하루에 1000명씩 10년 동안 전도했어요. 몇 명이 될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냈어요. 여기 36만 5천에 10을 곱하면 365만 명이 침례를 받고 영혼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방식을 생각해 보면 2의 배수거든요. 1년 지나면 2명, 2명이 또 4명, 4명이 8명. 이렇게 10년이 되면 1024명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차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365만 명에 1000명이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여러분, 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 정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매일 1000명씩이 60억을 전도하려면 제가 계산했어요. 16,438.5 이렇게 걸려요. 60억을 전도하는데. 대략 16,439년이 걸립니다. 10,000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1년에 한 명씩 배가를 했을 때 몇 년 걸릴까요?
33년 걸립니다. 85억 명 전도하는데. 이게 배가 도표라고 그래요. 물론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으로 하면 우리가 또 전도할 때 또 바로 또 제자 훈련 되는 건 아니지만 이론으로 하자면 뭐가 가장 빨라요? 제자 훈련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목사가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죠, 성경을. 좀 똑똑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단에 서서 그래요. 뭘 해야 되니까? 설교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집사님이 장로님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듣거든. 계속 듣기만 하거든. 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나도 배운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집사님들 설거지 이거 바빠요. 식사 바빠요. 이거 하느냐고. 다른 것 잡무하려 뿐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빌립, 스데반 집사로 뽑혔잖아요. 교회에 사무만 처리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죠? 네, 그건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방식을 선택했냐면 가장 빠른 선교를 위해서 그분은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전수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앙 전수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가? 실은 저는 편해요. 자, 제자 훈련 중요해요. 끝. 되게 편해요. 근데 실은 신앙의 전수라는 거는 듣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저한테 종종 이제 질문합니다. 뭐 설교랑 성경 공부랑 제자 훈련이랑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다 성경 가르치는 거니까.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똑같이 성경 공부는 해요.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네. 핵심을 잘 찔러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을 갖추는 거거든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이라는 건 행동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반복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하실 분 손 들으면 이제 손을 한 10명 들었어요? 자, 계속 그렇게 사세하고 끝나. 설교는.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끝나요. 설교는. 성경 공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제자 훈련은 안 하면 막 욕을 먹어요. 쉽게 말하자면. 안 하면 막 눈치가 보여, 막. 여기는 말씀 보고 기도 안 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드러나거든요. 과제 체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 묵상 못해.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럼 제 아이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현장에, 말씀 보는 현장에, 2식 파송해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계속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이 먹고 자고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훈련에 있어요. 행동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7년도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이전의 기독교의 방식은 지식 전달입니다. 지식 전달은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윤리적인 성도들 탄생시켜요. 왜? 아는 건 많아. 아는 건 많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새롭죠. 뭔가 신선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뭐 되지 않아요? 전환되지 않는다.
이것은 습득,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변화는 습관의 문제예요. 제자 훈련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매일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느냐고 할 때는 다릅니다. 지식은 갖고 있어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습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좀 까먹어가지고 좀 다시 그 얘기하면 좀 새로운 느낌이 있죠. 그냥 우리가 진짜 역사가 일어나려면 습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로또입니다. 로또에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내자인데 뭔지 아세요? 내자. 뭐 로또 하면 선전이 내자곡 나와요. 네? 인생 역전. 네. 인생 역전이 붙습니다. 한 방에 뭐 하겠다? 부자 되겠다는 거야. 이런 욕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 받으면 한 번에 변화되는 줄 알고 그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하려고.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늦은 비 오면 뭔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성품은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지 그 생각이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이 성품이 되잖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습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인생 역전의 로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언제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럼 자녀한테 너 공부할 필요 없다? 인생 역전 한 방이면 끝내. 나 매일 얼마 주고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매주 해가지고 기다려. 무슨 공부를 힘들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영적인 삶은 이상하게 받으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면 어떤 목사님 말씀 잘 듣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연수원 갔다 오면 우리가 흔히 제가 신학과 다닐 때 3주짜리 마약이라고 그러는 편이에요. 딱 3주만 보통 3주 정도 지나가면 그때 어떻게?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원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어떤 알미, 삶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핵심은 품성은 행위의 반복이에요. 그 행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느냐, 악한 사탄의 형상이 되느냐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내가 아는데 잘 안 돼 라는 분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혼자는 잘 안 됩니다.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파주중앙교회도 이런 어떤 영적인 부흥의 공동체가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가르쳤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제자훈련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나사가 빠져요. 이게 바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내가 잘 갖춰지면 난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네. 자, 한번 내가 이 영역이 뭔가 부족하면 채워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주신 사명이죠.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첫 번째는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뭘 줘요? 이걸 어떤 영역일까요? 전도하는 영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전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아, 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를 주면 돼.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리더, 장로님, 여기 교회 중요한 리더들은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양육에 대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 파송할 때 전도할 줄 알고 양육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혼자 보냈어요?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 형상은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수없이 나타나요. 바울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했어요? 짝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말 팀으로 일했죠. 소그룹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어떤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일했습니다. 이걸 팀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이 팀 중에 누가 전도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으면 실은 팀이 안 돼요.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이 재림교회에게 그리스도의 활동의 기초예요.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은틀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을 나누어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 위해서도 일하도록 하라. 두 가지 영역이 있죠. 팀이 전도와 양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안교반이 있겠죠? 안교반은 이 둘 중에 뭐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잘 활동되나요? 같이 팀으로 이끌어서 누굴 전도하고 누굴 어떻게 양육할지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 교과 공부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끝. 자, 어떤 건가요? 저분이 좀 요즘 좀 많이 힘들대. 뭔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 저분을. 요즘 저분이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대. 그것을 우리 반에 누가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얘기하는 건지. 내 구도자가 있는데 이 구도자 어떻게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지. 내 구도자가 나만의 구도자가 아니고 팀으로 이 사람을 같이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는지.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의 팀 사역이고 초대교회에서 일이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전도할래? 다 계획 세우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 성장시킬까? 계획하지 않아, 얘기 안 하지 않았겠냐고요?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플랜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우리 교회는 그런가? 우리 교회 이런 팀이 있나? 나는 내 구두자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양육하고 저 사람 어떻게 케어하지? 근데 구두자가 있는데 나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이 친해지면 더 전도가 잘 되겠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래 남으려면 최소한 7명 이상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플랜이 있는 거냐 이거죠. 같이 의논할 팀이 있냐 이거지. 내가 구도자가 없더라도 저 사람의 구도자를 내가 케어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팀이 돼가지고 팀은 하나의 목적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이게 소그룹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 제자라는 훈련이 되어가고 또 제자를 낳고 있는가. 저분한테 내가 데려가면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구도자를. 저분한테 데려가면 저분이 전도를 해주고 양육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가 지금 삼성이고 두 2위가 애플인데 이전에는 노키아라는 회사였어요. 51.5%가 다 이 휴대폰을 썼습니다. 폴더폰이라고 하죠. 폴더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지만 이때 폴더폰, 뚜껑 여는 거 있잖아요. 이때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세계 최고를 달렸다. 2007년부터 2012년, 13년에 이 회사가 망해요. 왜 망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애플이라는 스마트폰, 혁신적인 폰이 등장해서 망한 것 같지만 룬삭이라는 책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 회사가 망했는가를 설명합니다. 흥미로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04년 노키아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중대한 휴대폰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애플폰, 아이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스크린에다가 인터넷 되고 카메라가 되고 어플 봤잖아요. 어플도 되고 2004년에 이미 이 최고의 회사가 이미 이것을 계획해가지고 시제품까지 못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서를 냈어요. 누가 거절했을까요? 지도부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런 필요 없어. 이건 너무 먼 미래야. 이거 필요 없지. 그래서 잘렸어요. 이 책에는 뭘 얘기하냐면 조직이 얼음처럼 딱딱해지면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이미 노키아라는 조직은 얼음처럼 되어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 안 되었다. 그러나 애플은 이 비싼 시기에 이걸 냈는데 애플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파주 중앙교회를 잘 몰라요. 이 파주 중앙교회 교회 조직은 어떠한가 이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미국에 15,000개의 교회가 문 닫습니다. 하루에 20개 정도가 문을 닫아요. 물론 또 새롭게 생기는 교회가 있고 망하는 교회가 있죠. 코로나 2년 동안에 제가 오면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망했습니다. 이 상황을 못 이겨낸 거죠. 저는 파주중앙교회 얼만큼 가실 것 같아요? 한국 재림교회도 지금 이제 추락상에 있는데, 우리는 뭐 괜찮겠지. 과연 괜찮을까요? 1995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건희 회장이 15만 대의 휴대폰을 태웠고, 화형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자제품은 다 태웠습니다. 다 깨부셨어요, 해머로. 구미 운동장에서 1995년 3월 9일 날 약 3,000명의 직원들 내놓고 이걸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휴대폰이 10대 중에 한 대가 항상 불량이 나오고 3만 명이 만들고 6,000명이 수리하는 이상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화양식을 가지고 모든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전의 조직 형태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이 주변에 변화되는 상황을 뭐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을 다 바꿨습니다. 개혁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있는 것입니다.
윌로클릭 교회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요. 가장 큰 교회입니다. 2007년에 책을 냈어요. 발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교회가 거의 1만 명 이상의 교회가 됐고 이제쯤이면 뭘 할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는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책이 발견한 책이에요. 여러분, 1만 명 이상 교회에 거의 극장식이에요. 화려한 경찬, 은혜로운 말씀 너무 막 풍성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자. 그래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전문가를 사서 리서치를 했어요. 이 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어요. 숫자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 이게 이 책의 결과입니다. 숫자는 1만 명 넘는데 저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조직 개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라는 책이 나와요. 지금은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여러분 열정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 만들기 4번째 책인데요. 우리 재림교회 책이죠. 러셀 불이라는 이 재림교회 학자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학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20세기 첫 20년 동안, 1920년까지죠. 20년 동안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 뭐가 없었어? 우리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근데 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회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와 다니엘에서 그 당시에 대회장이에요. 이 주장을 단호히 반대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취적인 개척 사업을 멈추고 이때는 3년에서 5년마다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목회자가 3년, 5년 하잖아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팀을 데리고 몇 팀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주기는 무슨 주기예요? 목회자 여기 있는 주기보다는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주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필요하다. 어디처럼? 다른 교회처럼 우리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취적인 개척 사업을 멈추고 안주하는 사역으로 전환한다면 목회자들이 성도를 대신하여 뭐하고? 생각하고.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기도하고 일하는 형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선교 사역은 마비되거나 화석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선교가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갔습니다. 우리 이제 미주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뭔가 필요해요. 지금 이런 형태의 조직과 상황으로 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 안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패러다임, 사고방식, 그 내모를 가지고 이 마차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긴 가겠죠. 힘 많이 들여야 되지. 바퀴가 문제가 생기니까 힘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잘 안 돼. 뭘 바꿔야 돼? 동그란 바퀴 바뀌어야죠. 근데 그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의 방식이 편해요. 왜? 왜 편할까요? 계속 해왔잖아요. 네. 누구는 뭔가 바꾸자 그러면 싫어. 왜 좋은데?
실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이러한 실은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우리 파주중앙교회 간절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제자훈련 목적을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제자 훈련이에요. 그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수에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소수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12명에 집중하셨어요. 왜? 그게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성교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 다수를 놓고 훈련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화요일날 제자훈련 할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그분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는지 어떻게 다 목회자다 일일이 다 체크해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근데 우리 제자훈련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제자훈련의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 방식이 되는데 그냥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그분이 제자훈련의 새 영역,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양육하는지, 어떻게 팀으로 함께 일할 것인지, 이걸 뭐 했습니까? 훈련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조직체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게 중심이었는데 이 파주중앙교회는 그게 중심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의 제자훈련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제자훈련 분위기를 그냥 제자훈련을 안 하면 이 교회 계속 다니기 힘든 그런 분위기인가? 저희 교회는 그렇거든요. 제자훈련 안 하면 이게 다른 교회 가야 될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훈련받고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건 또 이제 추후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이든 그분의 방식이 필요해요. 그분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탄생시켰고 변화시켰고 부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좀 파주중앙교회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장로 집사님 되려면 제자 훈련 어떤 과정을 안 받으면 저희 교회는 장로 집사를 안 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고 딱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했는지 다 압니다. 그분은 전도할 수 알고 침례 한 명 줘야 돼요. 인양 회복했거나 아니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훈련 과정이 그래요. 적어도 장로 됐다는 건 저분은 적어도 누굴 가르치고 전도 경험이 있구나. 어떤 팀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구나. 그게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꽃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맞는 변화를 통하여 이 21세기의 복음의 가장 강력한 터전이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